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성가대 항상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성가대에 서셔서 함께 이렇게 찬송 부를 때에 실제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아주 헌신인 것을 믿으시고 제가 어느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주간 성가 찬송을 하고 나면 그 성가대원들은 그 찬송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늘 찬송이 해놨기 때문에 늘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찬송만 안 떠난다면 여러분 어둠이 절대로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막 전도자의 삶 막 이렇게 메시지 하니까 야, 우리가 다니면서 막 그냥 예수 믿어라. 막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래야 그리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우리가 무슨 뭐 예수 믿고 그래야 무슨 축복받는 것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전도자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전도 얘기만 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자 요셉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또 손주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딸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제 가서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해산할 애기들이 지금 3명이나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우리 부부 커플들 모임에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좀 교제도 해봤어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막 벌써 이제 돌이 넘어가지고 두 돌 막 가고 그러니까 저들끼리 막 싸우는데요. 이것도 뭐 목말리겠더라고요. 먼저 태어난 건 힘이 있으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노니까 어린이집에 그 자동차 같은 거 딱 타고선 딱 잡고 자요. 못 나가니까 조금 그 가까이 가는 게 몇 개월 차이 나는 게 가서 또 한번 덤벼보기도 하고 한번 붙기도 하고 울고 그럼 또 엄마 아버지들은 뭐 긴장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뭐 자식들 싸운다 말이야. 이래고선 제가 막 획 차고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얼마나 그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막 태어나고 뱃속에서 뭐 다음 달 나온다 언제 나온다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구나. 이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서 앞으로 또 청년들이 나아서 가야 할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도 크다.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후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뻔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대로 우리는 뭐 잘 되면 내가 대단하고 안 되면 우린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틀렸습니까? 어쩔 수 없죠. 영이 죽은 인간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한 생애를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자의 지혜라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자꾸 기도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뭐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전도자의 지혜다. 그렇다. 전도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41장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바로 왕이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라도 그죠?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전도자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을 좀 우리가 나눌 것이냐. 한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그렇게 강하게 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확히 좀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많은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전도하라가 아니고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자가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냐면 한 시대에 전도자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불신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자든 사람들 간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주관하고 계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막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믿어져도 틀림없어요. 그냥 얘기해 볼게요. 튼튼 어린이집이 우리 교회 그 청년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또 그 자이 아파트에 또 어린이집이 하나 또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루톡이라고 지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복지 때문에 굉장히 그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내걸고 또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좀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싸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0세부터 4세까지 이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지원하다가 지난번 여러분 신문 보셨지만은 국가적으로 지금 막 재원이 고갈된 상태가 되니까 지자체에서 이거 못 내겠다. 그래도 이걸 지금 멈춰야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일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 그루톡 어린이집이에요. 세우려고 안 했는데 지들도 그거 세울 수가 없었는데 이 그루톡 어린이집을 막 급제대 자유 아파트에다 하나 좀 하자 그랬는데 그게 허락이 됐어요. 된 이유가 지금 0세부터 4세까지 이게 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확산해니까 그 안에 있던 자유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조금 말썽이 나니까는 막 누구 하나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본래 허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허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루톡이 어린이집을 했는데 이게 한 5, 6개월 지나들면 지금 또 이 복지 문제 때문에 이 자금 문제 때문에 거둬들일 상태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웃으면서 야 그래도 네가 전도자가 맞구나. 응? 네 그루톡이 어린이집 하나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막 복지 이거 가지고 막 흔들어댄다 내가.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냐?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냐? 안 그래요. 정말 저 안에 전도자 중심으로 살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는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중요한 시대적인 운동이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모르잖아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요. 아무 데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고 어때 영접하면 영접했다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닌데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또 그것조차도 우리는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전도는 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는 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한 시대의 이 전도만 하기 위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답이 없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딱 풀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도운동을 사실은 제가 늘 고백하죠. 33살에 제가 구원받아서 그날부터 이렇게 전도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 전도가 제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너무 많이 골몰했어요. 더군다나 유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요, 이 복음운동이 너무 맞는 건데, 제게는 이게 뭔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요, 저는 말 없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요? 저는 33살부터 전도했는데, 저는 기도했는데, 제가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아닌 말로, 여러분은 부끄럽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말하는 거 힘들지만, 저는요, 본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거 말해야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요. 저는 열차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저는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길인데, 거기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타면은 제가요, 그냥 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 마음이 그냥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일어서려고 우리 사람이 끌어내린다니까요. 끌어내리면 저는 또 일어나려고 하고요. 그래, 어떤 때는 20분 오는 그 시간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제가 열차에서도 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남산에 올라가서요. 남산에 신학생들 전부 끌고 올라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마이크 들고 전하고. 왜? 누가 전도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도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전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마음에 있었던 일이요. 얼마나 이게 해는데 분명히 해는데 안 되니까요. 물론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돼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게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던지 얘기 안 합니까? 제가 가니까요, 지금은 장로님인데요, 제가 가기만 하면요, 숨어버리는데, 어디 숨냐면, 겨울에요, 개집으로 들어가버려요, 개집으로. 그 개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냐면, 담요가지고 뒤집어 쓰고선 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셨던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 40일 가까이 먹먹해버리게 하고서는 하나님 만나요. 지금 장로님 됐어요. 제가 전도를 안 했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는 전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궁금해하고 정말 이 바른 전도 한번 해야겠다는 이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안 돼서요. 저는 기도해요. 그런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고 보니까는 이건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전도한 고백 끝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가 구원할지 누가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 속에서 훈련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증거를 주신 것이고 많은 열매가 나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세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잘 못 알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교회는 정말 내가 주인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고 내가 모르겠습니까? 주의 종이. 성경 보면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에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정말 편합니다. 그럼 제가 아주 편하니까 게으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뭐라고요? 한 시대를 바꾸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 바꾸자. 우리 이 시대를 바꿔야 하지 않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도 동기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전도운동할 사람을 붙여서 시대를 바꿔가는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요단강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실상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염려 없어요. 어쨌든 아멘 안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입니다. 아무 염려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 맞다면 정말 요만한 문제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용기 주려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가진 응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집중하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이 유일합니까? 왜 복음만이 그렇게 유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이런 것 단체들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좋아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몰라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당장 우리 남편에게 잘해야지. 오늘은 이 남편이 잘해.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잘하더라. 그렇지 잘해야지. 하루 종일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남편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남편 얼굴 쳐다보니까 저 인간이 자기는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렘넌트는 이렇게 길러야 한다 이렇게 한다 얼마나 많이 알아듣습니까? 근데요 우리 자식 조금 잘못한 거 보면 금방 튀어나와 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유일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믿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아니고 복음은 유일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만 하나님 만나고 죄 저주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원수를 깨뜨린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힘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실질적인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쓰셨는데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 그게 복음의 당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확증이 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해가지고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당연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실제로 믿어줘야 해요. 여러분 잃어본 자식을 여러분이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가 이상한 부모죠. 끝까지 찾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끝까지 찾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못 찾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찾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만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당연성 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을 살다 보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조금 좀 자기 성향이 강한 분들은 뭐라 하냐면 난 교회 싫어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는 싫대. 왜요? 자기가 함께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혼자 알아서 예수 믿겠다는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영원 죽었는데 뭐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잘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종국적으로 문제가 와버려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겨요.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필연성으로 받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란 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 예수 믿어.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절에 가는데 왜 예수 믿어 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라니까. 하나님 믿으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여러분 알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으면서 말씀해 오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해결하신 그 저주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저주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는 실질적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힘이 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힘나는 건 참 그게 기적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지난주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들여다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날마다 힘을 얻고 여러분 생명을 얻고 날마다 힘나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서 요단강에 머무르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성을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도 누가 막지를 못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앞에 서는 걸 늘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초대교회 얘기도 우리가 늘 하고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얘기도 늘 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요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언도도 그 기도문을 보면요 참 처참하게 처절하게 그지없어요. 남정네들은 뭐 화나 버럭버럭 내고 뭐 술 마시고 양반 상름 타령하고 이 복음 얘기하면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학교를 세워가지고 어린아이들 때다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며 병원을 세워서 거기서 사람들 약 치료하고 어려운데 거기다 복음 얘기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그 복음을 받은 그 아들들 그 손주들이 복음 받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는다고 막힙니까? 그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 듣기 시작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절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초기 대통령과 초기 우리나라의 근본 기초는 뭔가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지어놓은 애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냥 지어집니까? 하나님이 범시든 잘못든 하나님께서요 이 초기 대통령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반석까지 세워가는 나라를 우리를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정치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싸움은, 정치 싸움, 말도 못해. 지금도 싸움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인들이요, 뭐, 경제를 자기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좀 뛰어난데, 그런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정경유착해서 어떻게 나라 돈 많이 빼가지고 말이야, 막, 우리가 무슨, 막, 어떻게 이제 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자 되고, 막,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세계에 이게 경제 대국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선진국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는 정말 전도자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이 엄청난 것이 전도자다. 이 사실을 절대 놓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이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실상 응답받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뭘 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여러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앉아있고 그걸 가지고 너무 달려가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은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고 그 삶 속에 마음껏 응답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유일한 것으로 정말 이 당연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계속 응답이면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는 이 생명의 힘과 건강과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을 흔들지 않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제가 어느 약국에 이렇게 가서 한 2시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늘 가보면은 거기 한 2시간 서 있어 보면 진짜 그게 현장이에요. 해탄 감기약 거기 뭐 아닌 말로 뭐 여자들 뭐 피임약 뭐 남자들 뭐 해탄 오만 약을 사러 다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아이고 배 아파서 그래 머리가 아파서 뭐 소화가 안 돼서 하여튼 오만 환자는 다 와서 약을 사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만히 또 약 파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이제 이렇게 사러 왔는데 없어요. 그럼 다 뭐라 합니까? 아, 이 약은 없는데 다른 약이 좋은 것입니다. 또 거의 또 좋다라면 또 다 사가요. 다 먹으러요. 근데요, 제가 그 약 사보고 그랬어요. 참 현장이네. 약국은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교회도 없으면 안 되겠다. 네, 왜요? 약국은 이게 약수로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와서 드나드니까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 사보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미안한데 당신들이 파는 약 나는 하나도 먹을 게 없다. 나는 정말 내가 뭐 오만을 방자를 부린 것도 아니고 저도요 오메가3다 뭐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제게요 많은 약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게 약 갖다 주신 분들 많은데요. 저는 진짜 약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건강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건강 자랑은 못했는데 웬만한 사람보다는 제가 건강해요. 저는 33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쓰러져 눕거나 무슨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해오질 않았어요. 갑자기 눈 박리가 생겨가지고 눈 수술 한번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몸 때문에 내가 지쳐고 그런 적이 없어요. 비타민C에다 모든 걸 다 먹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은 힘인 것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정말 능력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약 먹지 말아요 앞에서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복음의 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는 강하고 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유일한 것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전도자라는 모든 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놓고 아멘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하고 전도하고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볼 때요 느끼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평가하시면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안에 참 지혜를 모든 지혜를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해결하고 그럴 것 모든 것 다 주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경기자다, 너희는 농부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하면서 바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로 다니라.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로 다니라. 복음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참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씀하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고 여러분 참 지혜가 오는데 어느 정도 오느냐면 여러분 이 부하가 전부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들이 전부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냐? 눈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참 지혜를 얻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니까요. 오늘도 교회가 다 응답이고요. 현장이 다 응답이고 여러분 가는 일이 다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응답으로 안 보이잖아요. 교회는 왜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다가 여러분하고 감정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분 놓고요. 한번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걸 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전도자의 참 지혜를 얻고요.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죠? 제가 이거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다니까요. 저도요. 제가 하는 일이 바르니까 제가 전도하잖아요. 그죠? 저 기도하잖아요. 목회하잖아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저는 한 길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은 뭐 술도 먹고 다른 것도 다 하면서 갈 수도 있고 뭐 그거 틀렸다는 얘기나 저는요. 하나님이 워낙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는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33년의 세월을 회개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미친 사람이지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가지고요. 정말 남은 생에는 내가 이 길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요. 참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정말 한 길 생각도 못 해보고 한 길로 달려갔어요. 그것도 아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다 잘 되고 잘 맞는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온 길이 맞으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하나? 이 사람아 이렇게 해야지. 전도사법 왜 이렇게 안 하나? 전부 이런 거는 그게요. 전부 내 율법이 돼가지고요. 내가 하는 기준을 모든 사람에 대놓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 개인적으로 힘든 게 없는데 나 구원받아 좋은데 실제로 교회 현장을 보면서 가는 걸 보면 내가 힘든 거예요. 제가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에 응답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제가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한 가지 응답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돈이라든가 여러분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식관계 여러분 있어요. 영적 문제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응답으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응답으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 참 응답 부리고 참 지혜를 얻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주는데 어느 정도 지혜를 주냐면은 저도 여러분하고 지금 이게 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참 소망을 얻게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일부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이건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목사가 말을 잘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목사가 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그래요. 성경 말씀 된다고 여러분 답이 됩니까? 제가 성경 말씀 읽으려면 설교하려면 설교집 갖다 읽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응답이 되면 희망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성전 건축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을 통해서 전부 희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짐이 된 게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이 그렇지 우리 청년들이 1,000만 원을 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살림살이도 안 했는데 근데 1,000만 원을 하기를 너무너무 어떤 청년은 자기 3개 한다고 해놨다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아이 목사님 하나 더 할래요. 그럼 하나 더면 1,000만 원 더 해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종용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이 청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래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교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졌는데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전 중직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건 만만해서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한구자만 해라. 한구자 하라 했더니 저보고 뭐라 하면 목사님 저 3구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3구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제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함께 소망을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 성도가 가슴에 비전을 품고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새로운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서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단에서 조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놓고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제가 의뢰하면 권사님들 많으니까 권사님들 한 5년 제가 적금 보서 하라고 그랬더니 권사님 5년 되면 돌아가실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이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제가요 한 주간 기도하다가 또 답을 냈어요. 그래요. 혹시 그런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자식들하고 기도하면서 의견 한번 나누세요. 야, 봐봐라. 내가 교회 권사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한단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내놓으면요. 그 tempo 같은 아들도 돈 내놓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중심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진 거 가지고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시대에 같이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전도자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정리가 아니라 계속 지혜를 좀 얘기할게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나를 제가 놓고 기도해봤어요. 참 이게 좀 쭉 얘기거리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은 참 지혜자예요. 자기 형들이 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건 죽었다 이제 잘 걸렸다.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당장 내놓고 내가 요셉이다.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요,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억제하고
그걸 또 숨고요. 그래가지고 또 3일을 가뒀다가 또 자기 시므온을 또 다시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요셉이 지혜를 쓰느냐면 왜 그랬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지혜로 자기 모든 식구들을 지금 애굽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압니다.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전체가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전도자잖아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잖아요. 자기 형제들, 자기 아비를 지금 데리고 와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온갖 지혜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불러놓고 막 해버리는데 그렇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요셉이 갖춘 전도자의 참 지혜 가지시고 한 생에 마음껏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오늘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잡는데 뭐라면 나는 놓지 마 시대적인 전도자다. 놓지 마세요. 여기에 정체성을 꼭 붙으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는 놓지 마세요. 난 전도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부른 사람이다. 그 교회의 장로님이요, 그 교회 우리 교역자요, 그 교회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요, 모든 렘넌트 이렇게 여러분 딱 붙으셔요. 그렇다면 남들하고 막 이렇게 뭐 잘난 체 그런 말이 아닌 건데 심정 속에서 꼭 붙으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자면 여러분 정말 전도자는 복음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구라도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저도요. 여러분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걸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